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고 요나서는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자비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요나서가 암묵적인 그러나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서의 진정한 마지막 장, 마지막 결말은 누가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린 아니라고 부정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 요나가 바로 나였다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요나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도 독특하고 그에 반응하는 하나님도 독특하고 무엇보다도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또 마지막 결말도 참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도 의외로 적지만 이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마지막 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장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3장까지는 분위기가 좋다가 완전히 그 분위기를 깨는 그 요나의 그 안 좋은 모습들, 그 오만 그 요나의 추한 모습들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요나서의 하나의 부록처럼 뒷이야기처럼 그냥 나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정말 요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마지막 4장을 사족처럼 붙여야만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의 중요한 또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 진정한 교훈이 바로 이 마지막 4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4장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보는 사람도 안 좋고 요나도 안 좋아. 다 기분이 안 좋아요. 요나가 극도로 짜증을 내는 모습을 내거든요. 근데 요나가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기도하고 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3장에 보면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짜증을 내고 성을 내는 요나의 모습이 4장의 시작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요나가 애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단순한 그냥 어떤 사춘기 같은 반항심으로 하나님을 피해 갔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나의 입장이 되어 보면 또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때 니느웨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면 요나가 왜 그곳에 가기를 싫어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위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위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는 서아시아에 패권을 쥐기 시작한 시기로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의 우산처럼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한동안은. 그러나 점점 아수르가
팽창해 오고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조공을 강요해 오자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고대 근동에는 세계를 지배한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함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요,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죠. 대영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여기를 들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가 공짜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매일 가도 무료니까, 물론 이제 티켓을 예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입장료가 무료라는 거. 근데 저도 안 가봐서 영국에 가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유물들이, 성경에 관한 유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보물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대형 박물관의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집트에도 진짜가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게 진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입구의 이 양옆을 지키고 있는 라마수의 모습과 함께 아수르관, 아시리아 관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정말 큰 공간에 아수르에 대한 역사와 유물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아수르 그 왕궁 벽에 있던 그 부조물들을 그대로 떠와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그걸 또 3D로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3D로 볼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또 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조물들을 보면요, 당시 아수르의 치열한 전투 상황과 속국이 된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리기도 하고, 남자들을 악어 늪이 있는 곳에 거꾸로 매달아서 얼굴만 잡아먹히게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잔인함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의 작은 국가들은 미리 겁을 먹고 대항도 못하고 그냥 바로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요나가 왜 그토록 니네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우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도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잠깐만 상상해봐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지, 가서 받을 모욕과 수모가 미리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요나가 흔쾌히 그 니느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나라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정말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가요, 그 당시에 워낙 그곳을 다 장악하고 영토를 늘려가는 시기였어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눈에도 안 들어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사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지워버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아람만 무너뜨리면 이집트까지는 자동문처럼 열리는 곳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선진국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요나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이성적이시고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닐 텐데
왜 요나에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무리한 명령을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요나를 골탕 먹이려고 할 것인가? 요나가 딱 봐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지자가 아닌데 왜 요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나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한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될 법한 상황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없는, 기대치가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그래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온전히 고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가능성과 요나의 능력이 정말 1도 없는 영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영으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며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요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이 어디였을까요? 저 비행기 보이시죠? 장례식장이 제주도였어요. 그것도 서귀포. 그래서 구역의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이제 조문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주공항에서 이 서귀포까지 가는 길이 또 멀잖아요. 대중교통은 엄두도 못 냈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택시를 타도 뭐 서귀포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택시를 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주 주시거든요. 기사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근데 그날따라 더 세게 강하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에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택시 잘 안 타시죠? 저도 요즘 택시 탈 기회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잘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택시는 참 복음 전하기 좋은 전도 현장이에요.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또 저 손님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또 옆에서 계속 잘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종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곤 했는데 그날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는 길에 기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또 1시간 정도 그렇게 쭉 전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어느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장례식장 앞에 주차하면서 이제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기도를 같이 하실까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안 할래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전할 마음도 주셨고 제가 복음도 잘 전했고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거든요. 거부하셨거든요. 조문하면서 곰곰이 생각이 됐어요. 뭐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거절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실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내 전도 실력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이 팩시 전도, 워낙 노방 전도, 병원 전도, 교도소 전도, 뭐 다양하게 전도, 뭐 심지어 이제 점집에 가서도 무당도 전도를 해봤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죠.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전도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순간 제 경험과 제 능력을 좀 잠시 믿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구원이 마치 나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복음 전하면 예수 믿고 내가 잘 못 전하면 예수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귀포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 제가 뭘 타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을까요? 네, 택시 타고 갔죠. 제가 돌아온 택시 기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네, 또 전했습니다. 이분은 조금 더 젊은 기사님이었는데요. 아까는 한 50대 기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말도 많으시고 운전도 되게 산만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의가 산만해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막 모를 정도로 말도 술술 잘 안 나오고 꼬여가지고 그래서 공항에 이제 도착하기 한 20분이나 남았는데 한라산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할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커브길이 많은 한라산 내리막길이었는데 뭐 차 세워도 위험하고 차 세울 곳도 없고 그래서 운전 중인데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제 기도를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운전대를 붙들고 눈을 뜬 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제가 택시 기사님들에게 영접 기도할 때는 다 눈 뜨고 기도시켜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 제가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영접했는지 그냥 딴 생각하면서 기도했나 눈 뜨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래서 어디 영접하셨냐고 했더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기억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에 사실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죠. 복음화율이 굉장히 그 전국에서 제일 낮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한 확률이 50%니까 예, 여기서 또 제가 했다 그러면 안 되죠. 복음 전한 상황이나 그 내용을 보면 1번 택시 아저씨가 믿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2번 택시 아저씨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 제가 어떻게 전하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한다. 지금은 영접하지 않으셨어도 제 복음을 들은 것이 언제 생각나고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이게 만드냐는 거예요. 요나처럼 왜 그토록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부족한 내 모습이 떠오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올까? 근데요, 우리 보고 교회 안 나오죠. 우리 모습 보고는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한계선을 우리가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월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의 한계선을 못 지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내 남편이 어떻게 변하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에이, 우리 부모님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 안 다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한계선에 가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기준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에 보시는 게 니느웨 성읍의 상상도인데요. 이 성이 엄청 화려하고 거대한 성입니다. 여기 어디 아울렛 같이 보이잖아요. 이 아울렛 이렇게 큰 곳을 돌아다니려면 3일 이상이 걸리는데 요나는 이렇게 큰 성을 그냥 하루 만에 후딱 돕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요나가 외치면서 다녔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다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의 없이 전도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 말에는 육하 원칙만 따져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 왜, 어떻게, 왜 무너지는데,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요나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만 전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대충 전했을까요? 그것도 뭐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막 전했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루길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40일에 니느웨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 정신 차리라고 바다에 한 번 더 빠뜨렸을 것 같아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40일의 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것은 요나에게도 40일을 다니며 천천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성을 후딱 다 돌았어요. 요나는 그곳에 하루도 더 있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작은 외침에, 그 지나가는 외침에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별 말도 안 했는데 정말 대규모의 집단 회개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백성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모두 금식하라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금식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같았으면 요나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요나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 한 장면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사전에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그 시기가 BC 730년입니다.
BC 730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BC 730년경에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약 3년 전쯤에 주전 763년, 주전은 거꾸로 세죠. 그 3년 전이니까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주목할 만한 자연현상이 니느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계기 일식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식을 부르사갈 일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수르 니느웨에서 일어나서 아시리아 일식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나사에서 만든 당시의 계기 일식의 경로이고 가운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 표시한 곳이 바로 계기 일식이 지나갔던 그 자리, 그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일어난 곳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식이 계기 일식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심상치 않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계기 일식이 일어나면 막 낮인데도 다 캄캄해지죠. 그러면 이게 좋은 징조로 생각을 했을까요? 나쁜 징조로 생각했을까요? 막 어두워지고 이제 깜깜하니까 일할 수 없네. 우리 쉬자. 막 이렇게 막 좋은 징조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주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도 계기일식, 완전히 태양이 가려지는 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였어요. 근데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그 계기일식이 있고 나서 아수르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전염병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염병이 2년에서 3년 계속 지속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이미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전염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역병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회개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 누더기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신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너무나 공교롭게도 요나가 그렇게 다녀간 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전염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연이죠. 제가 공교롭다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가미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한계와 기준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기일식을 일으켜서라도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시죠. 요나는 그런 니느웨가 근데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해도 너무한 선지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 요나에게 대단한 걸 바라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는 거였는데 요나는 그마저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투가요, 그냥 글로 봐서 그렇지 이 말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비꼬듯이 그리고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네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똑같아요? 다르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네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 알겠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자비를 남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자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요나가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토록 포악하고 잔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그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뭐 툭하면 그냥 죽여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과 같은 취급을 받느니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그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요, 끝까지 자신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했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고 자기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픔보다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 바보야, 그렇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나무라신 게 아니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 권사직분을 늦게 받으면 난 교회 떠날 거야. 실제로 그러신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도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왜 이래요? 하나님 일단 저부터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부터 챙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교훈을 주시죠.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편애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좀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런 특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나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거기에 동풍까지 불게 하셔서 요나를 괴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성냄이 죽어도 정당하다며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감정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저 박넝쿨을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보잘것없는 그 박넝쿨에 무슨 정이 있다고, 네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다고 그걸 아끼냐.
그런데 내가 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움직이고 그곳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가 그들이 돌아올 그 기회와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너는 어떻게 이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조금도 모르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저 사람들도 나에게 돌아올 백성이고 내가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이란다. 그러니 그 도시를 긍휼히 여기고 너도 나와 함께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에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고 요나서는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갈무리나 아무런 맷도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자비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요나서가 암묵적인 그러나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놓지 않은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서의 진정한 마지막 장, 마지막 결말은 누가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했을지 모르지만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한심하고 저런 것도 선지자라고 저렇게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속을 태우고 하나님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요나.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 요나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요나 한 명의 마음을 돌리는 게 더 힘들었던, 하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탕자의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나쁜 아들이 누구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였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진짜 탕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둘째 아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늘 호시탐탐 노리던 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아들이 요나였던 거죠. 먼저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고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고 그 요나가 바로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결론은 요나가 나요. 거꾸로 해도 요나가 나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요나서의 주제는, 그리고 요나서의 구원을 향한 대상은 니느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도의 마지막 끝은 요나였던 거예요. 니느웨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열방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요나를 동참시키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요나서 4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어디에 관심이 있어? 너의 삶, 너의 걱정, 너의 염려, 그건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가자.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을 바라고 살 거야?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좀 함께 가질 수 없겠니?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요나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결단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두 곡을 골랐어요. 근데 한 곡은 그 결단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그 찬양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그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여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또 이 찬양에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 그곳에 나도 그곳에서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열심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그곳에서도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anyway.